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거울 보십니까? 거울 보세요? 저도 이 현관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죠. 그런데 가끔은 바쁘다 보면 서둘러서 거울 못 보고 적당히 나올 때가 가끔 있죠. 그런데 그러다 꼭 낭패당할 때가 있습니다. 와이셔츠 단추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꼭 하나가 비틀어지거나 꼭 잘못 채울 때가 아주 간혹, 자주는 아니고 아주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여러분도 있죠.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딱 발견하는 순간 엄청 이게 뭐일까 싶고 내가 오늘 이러고 다녔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낯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참 부끄럽고 뭐 민망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특별히 가끔은 목회자다 보니 앞에 설 기회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되면 아주 낯뜨겁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동주라는 2016년인가요? 17년인가 개봉한 영화 동주라고 아십니까? 예. 소위 일제강점기 때 윤동주 시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영화 속에 이런 대사가 하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이런 시대에 태어나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이 참으로 많이 부끄럽다. 짧은 대사였는데 긴 여운이 남네요. 마음이 참 무거워지네요. 실제로 이 윤동주 시인은 시를 보면 그가 일제 강점기 속에서 부끄러운 시기에 시인으로 활동한 자기의 자아를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굉장히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시 속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책 속에 아주 작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습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통장을 받아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가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목회자로 사람들 앞에 서고 설교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그 시의 내용이 뭘까?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고 그 어떤 마음이 저에게도 이렇게 느껴질 때 또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저에게 느껴질 때 저도 역시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좀 내면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죠. 일제 강점기가 시대적인 암흑기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이 시대는 일제 강점기보다 더 암흑기 같은 시대, 영적 암흑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그 핏값을 하신 교회는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라고 이름하여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 또는 성도로 과연 우리에게는 윤동주 시인의 그 부끄러운 마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몰려올 때면 새벽 뜬 눈으로 생각이 잠기기도 하고 일찍 깨어서 깊은 묵상을 해보기도 하고 마음이 참 어지럽고 힘들 때가 있죠.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운 마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려움보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보는 것,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면, 아니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면 이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요시아 왕이라는 이 구약의 소위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여러 이 구약의 이 침체된 이 구약 시대에 부흥을 주도했던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꽤 강력한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왕이죠. 참 좋은 왕이죠.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아주 우연한 일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읽진 않았지만 2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였다. 예, 지금 성전이 좀 망가져 있습니다. 그동안 이 성전을 돌보지 않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아서 성전을 좀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었다는 거예요. 사반이 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었다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요시아 왕은 왕의 즉위 된 이후에 성전을 좀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낡아 있어서 성전을 좀 수리하고 싶어서 수리하는데 갑자기 수리하는 가운데 아마 천장에서 성경책이 뚝 떨어진 거예요. 율법책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 고치는 사람이 가져왔더니 그것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또 신하가 왕 앞에 와서 그것을 읽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우연히 별 볼 일 없는 그냥 하나의 일 같아 보이죠. 의도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있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이 읽혀질 때 요시아의 반응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1절에 왕이 율법책을 그 말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이 들려지자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옷을 찢는다는 게 그저 옷을 찢어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내면 안에서 정말 영적인 고뇌가 시작된 거죠.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회개의 뜨거운 마음이 표현되는 행위, 자기 옷을 찢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격렬하게. 우연히 주어진, 우연히 발견된, 우연히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그냥 관가하지 않고 그 우연한 기회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모습을 보면 매우 부끄러움을 느꼈던 요시아 왕.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은, 우리 사회는 이미 자살률 1위, 출산율은 최저, 끊임없는 당파 싸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녀를 조장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권력 앞에서는 어설픈 논리로 합리주의를 말하는 배웠다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로운 시작, 정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면 자기의 모습을, 부끄러운 현실을 자각하는 능력,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슴 아픈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적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너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말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뭐라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상태가 왜 이렇다고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자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족하지 않고 넉넉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곤고했고 그들의 삶, 그들의 심령은 가련했고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 가운데 있습니까? 삶은 부유한데 인생은 여전히 가련하고 영혼은 여전히 공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급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이 몇이나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유한 마음,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이 부유한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딱 얘기하면 너의 부끄러움을 자각해라. 너의 모습에 부끄러운 인생을 자각해라. 내가 지금 얼마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의 삶이 지금 얼만큼이나 잘못되어 있는지 깨달아라.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숙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바로 잡고 싶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영혼 안에 내 삶을 들여다보며 내 안에 이 부끄러움, 욕심만 채우는 부끄러움,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이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져야 진정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요시야 왕의 또 다른 모습은 이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이 발견된 후에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요시야 왕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요시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고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요시야 왕은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조상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조상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옷을 찢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옷을. 앞전에 얘기한 윤동주 시인이 그의 이 시도 훌륭하지만 그의 성품이 훌륭한 것은 그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도 타인에게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윤동주 시인의 그 후배였던 정병욱 교수가 쓴 잊지 못할 윤동주의 일들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의 성격 중에서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받아야 할 것은 결코 남을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부끄러움의 몫은 타인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정치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내 옷을 찢어야 하는 거죠. 내 옷을 찢어내야 되는 거죠. 죄성을 가진 우리는 늘 우리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때문에 또는 사회 때문에 심지어 조상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자각하기보다는 타인을 향해서 질타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 그래서 변화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사회, 변화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교만의 죄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요시야 왕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우연히 그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조상 탓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죠.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찔려라는 말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반응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지만 그 다음 말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 이갈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포악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살인이 자행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우리의 마음이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말처럼 그 어찌할꼬 그 마음 앞에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부흥의 시작과 새로움의 시작, 그 단초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가
안으로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빠지게 하고 바깥으로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질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 예수님은 그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그 부끄러움에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고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심령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나기 시작한다면 외면하고 감춰버리고 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집이 작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보잘것없고 내 옷차림이 허름하고 내 직장이 변변치 않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은 우리가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없고 비싼 옷을 사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영향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고치길 소망한다면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들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시작이고 부흥의 첫걸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주님, 교만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서 사탄이 풍요로 내 눈을 가려서 내 영혼의 부끄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그 부끄러움 앞에 요시아처럼 내 옷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이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내 자아에, 아버지 내 심령 안에 이 부끄러운 모습 앞에 마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나를 부끄러움으로 인도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이 보여질 때에 내 옷을 찢고 내 심령을 찢고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그 부끄러움이 자각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요가, 편안함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하고 내 자아를, 내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자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심령과 내 영혼을 만지셔서 부끄러운 그 모습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러움 앞에 마주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시며, 그 부끄러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영혼을 찢는 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성숙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